편안들 하셨습니까? 대답이 안 편한 것 같네. 오늘은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수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이 가르침은 2600년 동안 불교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 한 부처님 출현하셔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대물림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해 와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수없는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큰 사찰도 있지만, 통도사 같은 사찰, 해인사 같은 사찰, 송광사 같은 사찰도 있지만, 신도시에 아파트 단지에 상가 건물을 분양받고 임대해서 이와 같은 포교당이 이룩되기도 하지만,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생각이 억념으로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 생각들을 이어져 가는 그 보리심이 우리에게 처처가 다 안락 정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은 관세음 보살님의 대명사는 대자 대비심의 발현이죠. 그러나 보살은 어떤 보살도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을 부족해서 보살의 이타행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이 수행의 씨앗은 자비심이다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법문 중에 수행의 씨앗,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섹스피어의 전집에서 햄릿에 나오는 그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해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처철한 노력이다, 이런 말이에요.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고, 그것이 깨달음의 완성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행의 씨앗의 근본은 연민심이라고 하는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서 착하게 살고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살의 이타행이고 보살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간에 한 두서너 달 사회에서 양분된 진영 논리로 그 어려움들을 서로 겪는 걸 보면서 참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 가난한 시절을 극복하고, 그것만 극복한 게 아니라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금만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수없는 외침을 당하고 수없는
그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움이고 용맹심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가르쳤던 자식들이 우리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에서 안 그럽니까? 너는 부유한 나라, 부자라네. 그래가지고 50억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6조 정도 되는 것을 북한 지켜주는 국방 방위비로 내놔라 그런다는데 액수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미군이 얼마나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니들의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6.25 때도 179만 명, 연인원 179만 명이라는 미군들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지켜주었고,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판문점 안에다가 JSA라고 하는 남북 공동 경비구역 안에다가 순수한 삼보청제를 약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곳에다가 무량수전이라는 법당을 짓고 16개국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의 위패를 그곳에다가 모시고, 또 벽화를 16나라, 이 마이크에다는 노래 부르면 딱 되겠네. 왜 이렇게 울게 놔뒀어? 여운살이 번지게 해놨으면 이건 노래 불러야 돼.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뒤에 윙윙 울더라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출가한 이후 소중한 인연을 짓고 맺은 것을 판문점 안에다가 제가 발언해가지고 그와 같은 사찰을, 그와 같은 평화의 종을 달고 누구든지 그곳에 참방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은 채로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돌로 깔아가지고 해놓고 16개국이라고 하는 참전했던 국가의 국기를 그곳에다가 다 붙여 놓아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방문했을 적에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와가지고 그래도 그 자국의 그 병사들의 영혼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기쁘고 또 좋은 보람된 그런 인연을 맺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북한에 지배당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촌에서 말이요, 동서로 마을이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1구 2구로 나눠갖고도 시비한다? 길 하나 놓고. 그러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점령했다면 지금 우리들의 몰골은 어땠을 것이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참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나, 지금 그 미국 정부는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데 거기다 딱 하나 미사 용어를 드러내는 게 너는 부유한 나라, 너는 부자다 이거요. 그렇지. 곳간에 쌀이 쌓이면 썩으니까 막 써야지. 막 퍼져요. 응? 그러죠? 근데 국가에 빚이 없으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는데 국가에도 부채가 있다. 국가에도 나라도 빚이 있어. 그러는데 빚 내다가 곳간에다 쌓아놓고는 썩는다고 탓하면 되겠어. 그 무슨 대변인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그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하는 소리 들을 때는 피가 막 솟구치더라고, 솟구쳐. 응?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 안 보니까 모르지? 예. 안 보잖아요. 볼 게 뭐 있어. 나는 신문 끊은 지가 오래됐어. 그 신문도 사흘 안 보면 바보가 되고 3년 안 보면 도인이 된다는데, 나도 도인과에 지금 속할 만큼 그런 것들로부터 정립된 상태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보화 시대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일본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 같으면 대법원에서 판결은 그렇게 났더라도 65년도에 몇 억 불인가 그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해도 몇 억 불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큰 돈을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산업화 하는데 큰 그 계기가 됐으니까, 그때 도움을 받았던 국책 기업에서 대신, 그러니까 재판은 그렇게 났더라도 보상은 우리가 한다 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보상을 또 내놓으라고, 우리는 65년대 다 끝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그쪽으로 가깝게 하면 친일파로 몰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정치를 알겠소만 세상을 느끼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좀 사무량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한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트 집단화 되어 있어서, 엘리트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그 가도를 가는 데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에다 비유하고 싶냐면 초보 운전자에다 비유하고 싶어. 초보 운전자는 앞만 보고 간다. 그런데 운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전후좌우 살피면서 가요. 그러니까 숙련된 운전수가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사고 내는 사람은 꼭 내는 이유가 있어. 조심을 하지 않았든지, 속도를 과하게 냈든지, 뭔 일이 있는데 앞만 보고 달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생각이 많아도 그렇다네. 생각이 많아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다리 난간 쳐받는 것도 술 취한 사람하고 초보 운전하고 여성 운전자하고 비율이 똑같다는구만. 여성도 회로가 복잡해가지고 고가 닦아 그냥 갈까, 고가 닦아 고라.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고 쳐받아버린대요. 그것도 술 먹은 사람도 그렇다네. 또 초보 운전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 등급이 똑같다고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운전할 때 그거 꼭 숙련되게 새기면서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리더가 되는 이타행이라고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앞만 보고 달린 사람, 성공을 추구한 사람,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후좌우 살피면서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그래도 소중한 쉼터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다른 이들을 살피고
다른 이를 배려하고 다른 이에 대한 관심 갖고 어우러 살아가고 하는 것인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롯이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고 계십니까?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4월 초파일 지나고 관음제일 날 제가 여기 왔다 가고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음력 4월 29날 관음제일 날 여기 왔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하고 안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결과는 그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되었고, 구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주지 스님은요,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일산 열애사, 구룡사보다 도량은 더 커. 거기는 건평이 3,000평이요. 그런 절에 주지하다가도 스님 저 산중에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하고 간 사람이요. 또 기도처에도 기도도 열심히 한 스님이고, 또 성가대학에도 공부도 남 4년이면 끝내는 거 막 따블로 한 사람이요. 낙제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통도사에서 그렇게 스스로 유급을 해가지고 공부했던 거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8년도 더 걸렸을 거요. 그런 실력가이기도 해. 그런데 내가 부탁을 했어. 이번에 여기 가가지고, 여기 연화사가 현원 스님이 초대 주지인데, 그 스님이 여기 포교당에 주지할 적에는 이 복도까지도 불자들이 막 가득가득 차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바람 들어갖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 각국을 떠돌아다니다가 멈춰 있길래 내가 대전 유석에 있는 우리 봉국사라는 절로 내가 와서 거기서 맞아 조금 더 쉬라고 했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스님을 다시 여기 오게 할까. 아마 여기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구룡사 주지나 열애사 주지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아끼던 그 스님은 사제였는데, 상좌는 제자는 아니고 사제였는데, 그렇지만 참 여기 있을 때 열심히 살았던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간 듯 인연을 맺다 간 스님들도 있고, 지금 겨울은 오는데 냉방이어가지고 에어컨 저 보일러부터 지금 새로 구룡사에서 놔드리고 수리하고 옥상 수리하고 뭐 하는데도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 50만 원인가 60만 원 있다고 그래? 안 돼. 흉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주지가 1,500만 원 종무소에다가 놓고 갔어. 앞에 살던 스님이 갈 때. 그런데 저기 지하실에 물 새는 것 하는데 뭐 돈 들어갔다는구만. 옥상 새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지하실 새는 것도 우리도 돈 내라고 해갖고 돈 냈다 하던데 얼마 냈는가는 내가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주를 얼마나 안 했길래 어떻게 절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쇄되고 낙후되고 했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도 십시일반으로 11조를 걷어야 되나. 내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불자들한테 35년 동안 구룡사에서 살고 통도사에서 5년 주지 소임 볼 때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돈 얘기한 적 없어. 개인적으로는. 그건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동네 산마루짝의 작은 교회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교회에 댕겼어요.
어렸을 적에는 거기서 저기 뭐야 그 과자도 주고 활동 사진도 보여주고 등등등 하니까 애들이 안 관심 갖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검은 바구니 돌아다닐 적에 헝금함이지 그거 바구니가 사이사이로 돌아다닐 때는 어린 것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슬그머니 밖에 나와 있다가 집에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의 그 충격 알파가 스님이 되어서 소임을 보면서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얼마나 난처한 생각을 가질까 싶어가지고 일체 그런 것 없이 살아온 스님 중에 한 스님이에요. 지금 구룡사에서 여기 지금 그 강문 스님한테 한 2천만 원 지원해야 된다고 주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보이라도 바꿔야 되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다 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분당 무지하게 어렵다네. 그런데 한부처님이 출연하시고 한법당이 이룩되면 뭔가 달라지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본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인데 이 얘기는 안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 4월 20 나은 날보다 3명 더 왔구만. 네, 헤아려 보니까 3명 더 와가지고 지금 43명이 앉아 있어. 그때는 40명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거사님들이 더 와서 그때는 처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게 5개월, 6개월 전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중불감이다.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가까운 이들과 일생에 한 사람의 도반만 있어도 큰 홍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만 함께 해도 80명, 160명. 여기 그 정도만 오면 앉을 자리 없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 수 있도록 전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전도선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뭐 저 아랍에 가가지고 여기 분당에 있는 어떤 먼 물교회에서 뭔 일 난 것처럼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요. 교회 가가지고 포교하고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요.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와 유유상종할 수 있는 인연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불현듯 부뜩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근데 화나는 것을 보니까 진찰해 보니까 욕심이 많은 이가 화를 잘 내더라고. 화 잘 내는 이, 신경질 잘 내는 이, 짜증 잘 내는 이는 두 가지요. 화를 내는 그 당위는 욕심이 과욕이 지나쳐서 화를 내게 돼. 대단히 어리석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아. 어쩐 지 대통령도 화나는 거 어떻게 푸냐고 그러니까 나도 화는 나지요. 그러나 공인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러되 나도 그거 프로 끝까지 다 봤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과욕 부리지 마.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몽화람에 허덕이지 말고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내게 되고 신경질 잘 내게 되고 짜증 잘 내게 되는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기나 합니까? 욕심 줄이세요. 지혜롭게 사세요. 이런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선근과 지혜가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선근과 지혜가 있는 이가 연민심을 지진 것을 자비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리심, 염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비심 없으면 절대로 보리심이 일으키지 않고, 보리심이 없으면 방편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 그게 리더예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타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열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내가 어제 아래 일요일 날 저 인천 보명사 법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해 보면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잘 삐짓고 또 잘 들어온다. 운전해 보면 내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악셀에다 밟아갖고 붙여서 못 두르게 해. 근데 그놈은 깜박이도 안 켜고 차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그건 이제 교통사고 딱 내기 십상인 사람이죠. 또 하나는 운전을 정상 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추월해서 가는 사람이 참 많네. 또 나도 급해가지고 추월할 때도 있어. 근데 추월하고 시내에서 지가 가봤자 앞차 꽁무니에 따라붙게 돼 있어. 그런데 속도를 딱 지키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놈 다 추월해 가고 나면 나중에는 지가 맨 앞에 대열에서 운전 유유작작 가고 있는 모습도 스스로 목격하게도 되는 걸 봅니다. 세상에는 앞섰다고 해서 영원히 앞선 거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자비심은 모든 수행에, 어떤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진언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수행 방법은 84,000 가지가 있다는데, 그런 수행의 근본 씨앗이 자비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불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자비심이 있어야 촉발되는 씨앗을 가져. 나 며칠 전에 말이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 있죠.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산중에 살고 있는 자연인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콩나물을 거기서 갖고서 이렇게 키워서 먹더라고. 콩나물. 그 산중에서 혼자 살면서 콩나물 키워서 먹으니까 이제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수 터떠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콩나물은 시루단지 하나에서 2단지로 키워 먹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밑에 콩은 생콩, 단단히 마른 콩을 녹깔고, 그 위에 콩은 물에다, 따뜻한 물에다가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에다 불 켜가지고 구에다 얹어놓고 콩나물 물 주면 불린 콩은
촉수를 빨리 틔워가지고 잘 자라니까 먹고, 그게 다 먹을 때쯤 되면 밑에 생콩이 촉수를 틔워갖고 또 큰다네. 그러니까 뭐 두 통 기를 것 없이 한 통에다가 두 통을 키우는 격으로 콩나물을 키워서 먹는데 아스파락 인산이 들어있어서 간에 좋다냐 이랬었대.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마음만이 일어난다면 그의 생애는, 그 사람의 생활은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세상이 마치오 카쿠지오라고 하는 이가 마치오 카쿠다라고 하는 미래 물리학자, 미래의 마음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말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이분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우리가 철학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과학은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 물리학자가 미래의 마음이라는 글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 요즘은 뭐 휴대폰도 누구 이름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대면 신호가 그리 간다며. 그리고 뭐 이렇게 손으로 터치 안 해도 말로도 다 되고 눈빛으로도 뭐 다 되고, 앞으로는 뭐 문도 입력되어 있는 눈 동공을 거기다가 맞추면 차크닥 하고 열린다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말은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을 해.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난 일이 참 많다. 그렇게 스님 법문 중에 수려한 대목도 있어. 또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대단히 불교적인 이야기인데,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어.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은 있는데, 이 미래 물리학자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 일체 유심조라고는 부처님이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속한 은하수에는 천억만 개의 별이 존재한다. 이것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숫자. 경전에 보면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 숫자,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천억만 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제가요 어렸을 적에부터 우연한 기회에 소년 때 전성현 스케이트를 하나 가지게 되어 가지고, 아마 30대까지는 겨울에 어디 갈 때는 짐 속에다가 그 스케이트를 넣고 다녔을걸?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가면 둔번 같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끔은 한 번씩 타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김기훈이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지금 대학 교수인데, 울산대학 교수인데, 그니가 스님하고 인연이 있고 불교와 인연이 있어서 올림픽 갔다가 오면서 내가 그런 말 했거든. 야, 스케이트는 말이야, 노르웨이제가 최고란다. 이랬더니 내 치수, 신발 치수를 딱 기억하고 갔다가 거기서 올 때 스님한테 스케이트를 하나 선물을 했어. 지금도 차에는 실려 있어.
딴 데 놔두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전까지 구룡사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과천 실내 스케이트장에 그 초등학생들을 몇십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한번 한 2시간씩 같이 타주면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가. 아무리 법문을 많이 하고 뭐 어찌고 저쩌고 해도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런데 스케이트장에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은 나를 막 철이 밖에서도 보고 쫓아와. 스님이 85년도에 천막 20평짜리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살면서 구룡사 출발점을 삼을 때도 제가 8군데에다가 개포단지, 성남 가는 길, 양재동 뭐 이렇게 큰 길로 우리는 길이 없었지만 나 있는 곳은 길이 안 열려 있었지만 먼 곳에다 해놓으면 개포단지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어른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아이고 이름도 이뻐. 구룡사 8개 내가 그 도로 표지판 것처럼 그걸 돈 들여서 세워놨단 말이야. 광고하느라고. 와보니까 참 맛법당이네. 와보니까 어린 것들 데리고 살고 있는 정우 스님이 그때 아이들이 한 7명 8명 초등학생들이 저랑 같이 살았어. 통도사에서 있던 아이들 그때만 해도 가자 서울로 유학 가자 해가지고 내가 싹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밥 끓여 먹으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어. 그때 한 보살님이 6.25 때 남편 전사하고 유복자 하나 데리고 평생 수절하고 살았던 보살님이 지금 이제 90 넘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구룡사 신필 때까지 밥이나 좀 해주자 싶어서 봉사하러 왔다가 30년을 구룡사에서 살았던 보살님이 계셔. 이젠 건강이 안 좋고 무릎 관절이 안 좋고 연세가 많아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때 어른들은 와서 보고 실망이 커. 통도사로 연락해가지고 참말로 여기 구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냐고, 그게 통도사절 맞냐고, 조계종절 맞냐고, 이런 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간판이 이쁘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갔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이들 오면 주머니에서 그 합장주 주머니에다 잔뜩 넣어갖고 있어. 손목에다 걸어주고, 처음에는 기사들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일요일 날이나 법인 날은 12인승 봉고 몰고 가서 개포단지 돌고 와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5인승으로 차를 바꾸고, 그러면서 또 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구룡사 모습을 갖췄는데, 초기에는 어른들이 구룡사의 중심이 아니야. 여기도 저기 청년 구룡사 초기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저기 앉아 있네. 그때는 개포동 살았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일요일만 되면 스님하고 인연을 맺어놔서, 그 천막법당이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어린 왕자처럼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어른들이나 얼마짜리나 된대, 몇 평이나 된대, 거기가 어디대 하고 묻지. 애들은 안 물어. 목욕탕 갔다가도 스님이 차 몰고 올 시간만 되면 막 정신없이 막 안절부절하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따라서 구룡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는 그렇게 한 50대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그런 일 없이 지도법사나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데 하고 저는 외곽에 있다가 스케이트를 가지고 한번 가자 해가 갔는데 몸이 잊어버렸어. 그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타도 옛날 청년 때, 소년 때 타던 그 프로처럼 타던 모습은 나오지 않아도 넘어지거나 그런 일 없이 그래도 애들하고 잘 어울렸는데 60대살 넘은 다음에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에 서보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안전모까지 쓰라고 하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러니까 더 안 가지고 몸에서 익히고 있었던 것이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신체적 능력에 의존해서 살았다. 제가 97년도까지는 스키도 한 번씩 탔다. 잘은 못 타도 그래도 어울려서 탈 정도는 탔는데 97년도 열애사 기공식 하고 나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스키장에 가본 일 없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스키 타면 그때의 그 실력은 안 나와도 그래도 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몸에서 반응하지 않는 걸 보니까 스키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금생에는 접은 게 몇 가지가 있어. 그런데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항차 미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마음에서 작용해가지고 채널 몇 번을 생각하면 탁탁 열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 그런데 저기 내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 잠실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 패밀리 아파트는 집에서 전기불도 아니 저 바깥에서 집에 전기불도 킬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가스 킬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별것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 근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는데 앞으로 항차는 마음에서 작용하는 일체가 유심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과학자들도 물리학자가 하는 말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계,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8.5%가 동일하고 1.5%가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인간과 인간의 분상에서도 우리들끼리도 참 많은 차이가 없으면서도 또 차이가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없어졌고 뇌와 마음이 물리적 지배를 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 영화도 있었죠. 매트릭스 네오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있었고 가끔 영화체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변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치들도 있고 몇천 년 전에 그 만들어진 석조물 같은 게 도저히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게의 그런 돌들이 이렇게 축조되어서 쌓인 것들도 보면서도 그게 UFO 타고 온 외계인들이 쌓았다는 말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신심과 자비심은 신심과 선근과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생각하고 생각해야 사유해야 증장되는 마음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얼렁뚱땅 그냥 오다가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근과 지혜가 증장되어서 드러나는 마음, 보리심이 없어가지고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킬 수도 없지만 자비심이 있어야 보리심, 깨달음의 그 마음도 거듭거듭 증장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선업, 선행, 이것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업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부를 해보면 사제 8정도가 전부 다 고 아닌 것이 없다 해서 고라는 것을 모아서 멸할 수 있는 길이 8정도인데 이게 성인에 된다. 성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승경전으로 올라가면 고가 아니라 도요. 8정도가 전부 도 아닌 게 없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선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늘상 사유하고 또 신심과 자비심이 증장된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몽매한 것들이 알 수 없는 뿌리로 뻗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았으면 좋겠다.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아까 화를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사람이 누군고 하고 보니까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많은 것만큼 화를 잘 내고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화 안 내는 삶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업뿐. 선업, 선행,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분당만 살아도 안심이라며 다음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피난 가기 훨씬 수월타며 한강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틀렸어. 피난은 끝이야. 피난. 왜냐하면 2,500만 대가 다 피난 갈 거라고 빨리 갈 거라고 안 걸어갈 거라고 차 몰고 나오면 대한민국 길은 전부 다 장애목으로 덮여 있어서 걷는 것보다도 더 느려. 그러니까 그래도 여하튼 간에 분당은 이만하면 됐다는 이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내가 얼마 전에 법문하면서 즐겁냐 괴롭냐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때는 즐겁고 어느 때는 괴롭냐 하니까 그때는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저승사자에게 붙잡혀 왔을 때 오직 나의 공덕만이 나를 지켜줄 것인데 나는 이것 역시도 간직하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고 쌓여있지 못한다면 나의 분상은 어떤 모습일까? 전에도 한번 와서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했어.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갓 오브 이집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끝에 가서 그래. 그동안에는 금은 보화로 떡칠을 해가지고 좋은 세상에 가려고 뇌물이 흥행했는데 새로 된 왕이 인간들에게 선언합니다. 앞으로는 그
그것 갖고 좋은 세상 못 간다. 착하게 살아라. 연민심을 가져라. 포용, 너그러이 살아라. 그것을 전문적인 언어로 선행과 자비심과 포용이에요. 착하게 살고 연민심을 지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스님하고 맺었던 인연들이 있는 불자들이야 또 섭섭한 마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다가 세상 떠나도 그게 여러 해 기억 남던데. 제가 뉴욕에 가면 원각사라고 하는 우리 절에 진돗개가 있어서, 진돗개가 그 한 10년 넘게 살다가 한 3년 전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스님이 무덤을 이렇게 30만 평이나 되니까 언덕배기 양지바하는 곳에다가 묻어놓고는 거기다가 태양열로 해가지고 연불 나오는 것을 어디 구에다가 딱 놓아가지고 24시간 연불 나오더라고. 응? 응. 그런데 나 역시도 그게 서양 사람들이 오면 막 웅그리고 막 짖고, 불자들이 오면은 처음 온 이도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했던 그런 진돗개예요. 그런데 제가 금년 10월 달에도 갔을 적에 없으니까 허전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그 무덤가에 가서 보리야 에이? 좋은 세상으로 어서 오니라, 요렇게 내가 축원하고 내려왔다니까. 아셨죠? 우리 남은 인생 열심히 다구쳐서 잘 살되 풍산세월에 유수인생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조급증 내지 말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면서 더불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브랜드 튕겨져 나왔지만 할 말은 더 있을 수도 있고 꺼내지 말아야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도 이 연화사를 최초에 발현해서 건영으로부터 이 포교당을 분양금 내가면서 사가지고 포교당을 만들고 모든 시설을 다 구비해서 스님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줬던 한 일원의 스님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섭섭한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고, 새로 오신 강문 스님하고 좋은 인연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칩니다.